다시 시작한다 또는 다시 도전한다 하는 말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 듣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야구팀 가운데 고양 원더스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9개 프로 구단은 아닌데 이 팀은 어떤 팀이냐면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프로 야구에 지명을 받지 못하거나 프로 야구에 지명을 받다가 나중에 퇴출된 그 선수들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모인 팀이 고양 원더스라고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원더스는 놀라운, 그러니까 뭔가를 한번 다시 시작해서 이루어 보겠다,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 정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기초공사만 하고 성전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흘러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환경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요소들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하나는 학개요, 하나는 스가랴입니다. 이 2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동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요. 내가 그전까지는 머뭇머뭇거리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냥 기초공사만 하고 16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6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을 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16년 동안 방치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열정을 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2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그냥 수심에 잠겨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2 제자는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소문은 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 시체가 없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가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어요. 나중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진 뒤였어요. 그들이 고백하길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기들도 죽을지 모르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말씀을 듣고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구나. 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이렇게 내고 있느냐 나왔는데 일주일에 48분 성경 읽는데 쓴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데는 하루에 24분을 쓴다. 한번 여러분과 비교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48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안 읽으면 여러분은 평균 이하의 신자들이에요. 하루에 24분 기도하지 않으면 평균 이하예요. 이거 뭐 손 들어볼 수도 없고, 이거. 우리 교회가 평균이 되는가 안 되는가. 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이구나. 내가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 방망이와 같다. 왜냐하면 굳은 마음을 깨버려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엄두를 내지 않을 때 그냥 말씀의 방망이가 돼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을 깨부시고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후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부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문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부에서 고민이었는데 동료 선교사님 가운데 자녀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기의 아들, 딸이 선교사로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제 숨겨져. 그랬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그 선교사의 장인이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가 그곳에 가서 우리 딸, 우리 사위가 하지 못한 이 선교 사역을 내가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떠밀어서 간 게 아니고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사실 오늘 여기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다시 시작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동기가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유보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근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힙니다. 16년 전에 처음 공사를 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총독이 가로막는 거예요. 총독은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지사는 우리 한국의 도지사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당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가운데 이 유다 지역의 총독은 뭐 한 나라의 왕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먼저 그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성전 건축하게 했느냐? 중단해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야기 뭐예요?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는 거예요.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16년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기초만 놓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16년이 흘러왔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본토인도 아니에요. 혼혈 후예들인데 그들은 어떤 권리가 있었거나 그들이 어떤 나름대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려워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총독이 누가 너희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느냐라고 제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구하시고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 방해거리는 외부 환경을 가지고 방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하고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성벽, 거대하고 사람들도 거대하고 무기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두려움으로 그냥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해야 되고 새롭게 신앙의 출발이 필요해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신앙이 나태하고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요.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내가 감수해야 될 대가가 많은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목래 집사님 그 둘째 아들 철훈 형제가 지난번에 이제 너무나 큰 일을 당하고 사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야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고 뭐 이런 모습으로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혹 좀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있어서 마음은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면서도 그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치러야 될 그 대가 때문에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두 가지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 가지예요.
가지. 전술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네 길이 형통하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면서 마지막 유언할 때 여러 가지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합니다. 대장부답게 담대하라. 너는 대장부답게 담대하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담대하라.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건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굳은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성령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게 하려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시작해서 이 성경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그들이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제재를 가합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시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배우들만 보여요. 그죠? 배우들이 자기 연기를 하고 역할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배우들 이면에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대본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에 의해서 이 배우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작가와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막지 못하더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그걸 모르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롭게 도전하도록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죠? 그게 돌보심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돌보심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총독이 얘기하지만 그거 두려워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니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세 번째는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이전에 16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탄원서를. 고레스 왕, 지금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그 고레스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왕이여, 당신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탄원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1장 이 앞에 보면 그 탄원서를 올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왕이 바뀌었어요.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되었고, 이 왕은 고레스만큼 강력하지도 못했어요. 어려움도 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독하고 상의해서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소문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무슨 마음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는 것만 막지 말고 니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 이야기만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6장을 봅니다. 6장 그 고레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다시 편지 명령의 글을 쓰는데 6장 7절을 제가 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지금 다리오 왕이 명령을 총독에게 내리는데 성전의 공사를 막지 말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그들이 왕에게 상소했던 대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움직이십니다. 자, 보세요.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 또 8절에 또 내가 조서를 내려서, 명령이죠. 이게 법과 같은 조서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총독과 관원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너희가 뭘로 도와줘야 되느냐, 그걸 얘기합니다. 왕의 재산, 곧 유버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지 않게 하라. 기대했나요? 못했나요? 이 일을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성전 건축을 막지만 말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상소문 올렸는데 거기서 온 대답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계속하도록 도와줘라. 그리고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세금 거둔 것에서 일부를 성전 건축 자금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 또 뒤에를 봅니다. 9절에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을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얼마나 복입니까?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들을 공급해 줘라. 생각을 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 요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도 않고 시작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좀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펜이 있으면 성경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하나님이 도우심을 얘기하죠. 자,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히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합니다. 자, 7장 28절.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자를게 선을 베푸시는데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가 하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을 주님 막으신다는 거죠.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어떤 다른 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스스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린 종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다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을 보내신 거 알면서도 그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잊고라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 또 여러분이 뭔가를 다시 시작하거나 도전할 일이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새롭게 도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